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7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그 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어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그 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그 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세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1월부터 2월 중순까지는 요한복음을 1장부터 13장까지 살펴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다루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아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일부터 순환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이야기를 다룹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와 형제이고,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된 인물이 아마도 사도 요한일 것이라 라고 추측합니다. 복음서가 쓰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복음서가 쓰인 이유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서들은 증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이 글을 쓴 목적이 본문 안에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는 또 듣고는 또는 읽고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려고 글을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보통 교회에 어떤 사람이 새로 와서 신앙을 갖게 되면 그런 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읽도록 권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요한복음이 다른 책들보다 쉬운 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징적인 표현들이 여럿 있어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또 말씀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의 도입부입니다. 앞으로 전개해가는 예수님 이야기의 큰 틀을 제시하면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절부터 8절에서는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이 요한복음이 다루는 그 스케일이 남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소개하며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리스도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이미 들은 자에게 그것이 사실이라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알려주려고 글을 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그 말하는 시점 자체가 우리의 인식을 벗어나는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요한복음은 창조가 있기 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때를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며 또한 하나님이신 거죠. 사도 요한의 의도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낼 마치 모세와 같은 구원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같은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만들어진 게 없다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1절의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문장을 보면 성경의 다른 책 중 어떤 책이 생각나실 겁니다. 어떤 책인가요? 바로 창세기가 생각이 나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실 겁니다. 이 세상의 창조 선언과 비슷한 말로 바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어졌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쭉 진행해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말씀이 죽고 부활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죠. 즉 사도 요한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자 창조에 관여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다른 창조,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창조, 재창조가 일어났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 영생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절에서 8절까지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이고 또 빛이신데 어둠의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이 빛을 증언하러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빛에 대해서 더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참 빛이신데 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세상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 창세기에서도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내시며 또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홀로 있지 않고 각 사람, 모든 사람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특정한 무리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세상 모두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그런 빛을 향해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먼저 한 가지 반응,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지어졌고 그분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1절에서는 자기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지어진 이 땅은 예수님께 자기 땅이고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 자기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기 땅을 찾아왔지만 자기 백성에게 거절을 당하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분의 손길을 따라서 존재하게 된 이 세상이 바로 자기를 지으신 그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거절한 점도 있겠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거절한 점 또한 있을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차지한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지 않고자 거절하는 것이죠. 이렇게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의 세상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분을 거절한 건 아니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분을 맞아들인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를 자녀로 삼아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과의 새롭고 친밀한 관계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사람의 혈통, 사람의 능력, 사람의 방법,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된 일이다라는 걸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귀와 마음에 복음이 들려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일이 그 당시에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으로 알았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생겨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내 뜻과 내 결정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부모님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처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잘 믿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높아져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사셨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얻느냐,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남긴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하셨던 당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고 나중에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의 길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지금 열려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 굳은 마음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내가 차지한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를 다시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거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강하게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강하게 느끼고 그분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주님의 마음을 더욱 간절히 품으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은혜가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올 한 해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둘째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가깝고 강하게 느끼며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더욱 간절히 품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많이 궁금하고, 주님께서 다시 몸을 입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그 분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참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 삶과 동행하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모시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안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거절하는 게 없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하며 참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다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던 모든 죄와 악한 것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모든 일 행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습니다. 창세전에 계셨던 주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행한 그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며 그것을 통해 믿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일이 우리는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어둠의 마음과 생각을 다 몰아내시고 참 빛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더욱 충만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의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